김미진 간사라고 하시는 분이 쓴 왕의 대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약 한 300페이지 가깝게 된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어디에 어떤 형태로 주시는가? 하나님의 물질을 움직이는 믿음의 훈련을 하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진정한 공급자이시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돈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시다. 김미진 간사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그 복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소유에 대해서 감사를 할 줄 알았지만 제대로 된 소유의 정의를 몰랐고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모든 소유들을 다 거두시고 그리고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50억의 부도를 맞아 50억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빚을 갚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고 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5억씩 하나님이 부어주셔가지고 그 빚을 다 갚게 됩니다. 49억을 갚고 1억이 남았을 때 하나님 이제 고기 먹어도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1억 다 갚고 먹어라. 그래서 50억 빚을 다 갚았답니다. 그는 그 훈련을 받은 이후에 나의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물질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정확한 그 신앙 철학을 그가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보물을 하늘에 쌓은 사람을 성부라고 말합니다. 성빈, 성별된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성빈에 해당된 사람입니다. 엘리야, 까마귀가 먹여줬잖아요. 또 과부, 사르밧 과부가 먹였잖아요. 또 베르세바 노릇나무 밑에서는 엘리야를 천사가 와서 먹였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른바 성빈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속부, 세속적인 부자가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은 자기가 먹을 것을 창고가 부족하다고 뜯어가지고 멀쩡한 창고를 크게 짓고 쌓아놓고 평생 먹으리라고 말한 이런 부자를 속부라고 말해요. 속부, 세속적인 부자. 그런가 하면 속빈이 있는데 이 속빈은 뭐냐면 속빈 강정이 아니고 이 속빈은 이 세속적인 이 빈궁한 자인데요. 이 사람은 물질도 가난할 뿐만이 아니라 죄 가운데 묶여서 사망에 이르는 자들을 이른바 속빈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힘은 자본주의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면 노동력, 정보, 지식 모든 것을 다 살 수가 있습니다.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인간의 삶과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가 21세기입니다. 사람의 능력도 재능도 인격도 돈과 관계하여서 조울질을 합니다. 사람의 생명까지도 돈 가지고 살려고 하고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돈 주고 사람을 그렇게 천국 살인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또 돈에 표현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고려 말기 최영 장군이 한 말이 있죠. 이게 좀 원칙대로 합시다. 황금 고기를 돌같이 하라. 이게 자기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최영 장군의 말이 아니고 최영 장군의 아버지의 유언이에요. 그 유언을 받들어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성계라고 하는 당시에 이 개혁파들이 진보적인 개혁파들이 그 정권을 무너뜨릴 때에 이 최영 장군 끝까지 그 고려의 우왕과 함께 그 충성을 다했던 장군이기도 합니다. 역사 공부한 것 같아요.
돈을 좋아하고 물질에 집착하는 것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의 어떠한 그 풍류가 이 물질적인 문제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보다 사람 한 사람의 존재 가치보다도 돈을 버는 기술, 테크닉, 능력, 실력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힘이고 미덕이고 장점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이렇게 풍성하게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예 그냥 자랑스러운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도 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사회제도가 더 복잡해졌고 더 발전되면서 돈의 위력은 더 커졌습니다. 이름하여 황금만능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관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행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아직도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통제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진정한 그 물질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그 물질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다면 여기서 보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물자가 풍부치 않았던 그 당시 보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지금 여러분의 보물은 뭡니까? 지금 보물은 돈입니다. 누가 말해도 돈이에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나와보세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으면 그 돈으로 여러분 사고 싶은 거 다 사. 이거 폐물을 사든 시계를 사든 뭐 이부자를 사든 아니면 뭐 어떤 뭐 취미 생활을 하든 이거 있으면 여행도 가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서도 보물은 어쩌면 돈일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과연 보물은 무엇이었을까? 그냥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면서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점과 동록이 해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점은요 양식을 먹는 벌레예요. 그죠? 옛날에 쌀벌레 좀 생긴 거 아시죠? 그럼 옷에는 좀이 생겨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보물은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양식도 좀이 생기고 옷도 좀이 생겨요. 동록은 어디에 생기냐? 동록은 당시에 엽전, 이 지폐 말고 그냥 지폐가 없었습니다. 종이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 엽전, 이 엽전에 녹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0원짜리나 그 10원짜리 이걸 갖다가 땅바닥에다가 한 장 습기가 많은 자가 한 1, 2년 묻어놓으면 그게 녹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때문에 여기서 2000년 전에 보물로 여긴 것은 일반적인 거였습니다. 특정한 것이 아니에요. 먹는 양식, 쓰는 도, 이와 같은 것을 땅에다가 보관해. 땅에다 쌓아둬. 왜 땅에다 쌓아두냐? 이 당시에는 가장 안전한 보관소였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디다가 묻어놨어요? 땅에다가 묻어놨어요. 자기만 표식을 해놔. 저는 땅에다 절대 안 묻어놨으니까 땅에다. 이 당시에는 옷도요 비싼 옷은 모비코트가 아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세리 요한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죠? 모비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낙타 모비코트. 가난한 사람들이 요거 입은 거예요. 성빈 가난한 사람들이. 엘리야라든가 세리 요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요걸 입었어요. 예수님이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은 어디에 가라겠어요? 왕궁에. 당시에는 여러분처럼
실크라든가 이런 옷으로 입은 사람이 부자들이었어요. 거기다가 자색 색깔 넣은 옷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귀족들이 입은 옷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당시의 보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식, 옷들. 근데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냐면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콘크리트로 지어놨기 때문에 누가 벽을 뚫고 들어올 사람은 없겠지만 그 당시의 집들은 다 뚫을 수가 있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예로 가버나움에 그 중풍병자를 4명의 그 친구들이 데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용신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붕을 어떻게 했다겠어요? 뚫었다겠어요.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교회 지붕 뚫어보세요. 뚫어지나? 안 뚫어집니다. 콘크리트는 안 뚫어져. 근데 유대의 그 집들은 다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뚫을 수가 있었어요. 도적이 가서 가져간다 이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 왜 사람들이 땅에다 쌓아두냐? 그만큼 그 물질이 보물이 된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쌓아놨던 것이죠. 자,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런 사람이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유산 문제로 예수님 앞에 어떤 나그네가 와서 형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주님이 그 부탁을 받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16절부터 나옵니다. 한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어떤 부자인지 이제 1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시면 자신의 곡식과 물건을 더 쌓아두기 위해서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그것을 쌓아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은행에 넣을 수도 있고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부정한 게 아닙니다. 땅에 쌓지 말라고 해서 현대 금융권을 주님이 무시하거나 저축하지 말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배만을 위해서, 자기 생애만을 위해서 그것을 축적하고 쌓아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일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이라는 얘기예요. 부자와 나사로 중에서 나사로는 헌대를 앓고 굶주려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부자는 이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아요. 부자가 그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한 것 때문에 음부에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는데 가난한 사람 돌아보지 않았다고 음부에 가고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죠. 이 부자는 그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물질이 그에게는 주인인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두 주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 물질이 주인. 그러니까 자기는 수도노야,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 그 부자는 나사로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자기 집에서 기른 개만두도 더 지금 못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그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한 영혼의 주림과 그 한 영혼의 배고픔과 그 한 영혼의 그 헌대를 그냥 못 본 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돈이 주인이었어.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에 간 겁니다. 그가 하나님 믿지 않았다라고 한 증거는 음부에서 고통당할 때에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저 지상에 보내서 자기 형제 몇 명? 제가 지금 손가락 펴잖아요. 이게 그냥 핀줄 아십니까? 5명 좀 정도에다가 5명. 왜? 안 믿고 있거든요. 그 형제들도. 그래서 빨리 그 나사로 죽은 자 보내갖고 살려서 보내면, 나사로 죽은 자 살려서 보내면 우리 형제들이 믿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 오늘 우리는 땅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 자체를 온전히 힘으로 여기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 땅에다 축적하는 사람들인데요.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땅에다 쌓아둬봐야 좀이나 먹고 또 훔쳐가는 도둑이 있기 때문에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하늘에 쌓아야. 어제도 인도에서 국제전화가 왔습니다. 교회에서 지원한 선교사님의 그 전화인데요. 또리발이 그 기쁨의 학교가 숫자가 85명으로 늘어났대요. 85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원래 그 60명 저기를 학생 수에 맞춰놨는데 85명 늘어나니까 의자가 부족해. 책상이 부족해. 그래서 그냥 바닥에서 그냥 공부시키려고 했다가 의자를 사겠다 싶어가지고 의자 좀 사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의자 좀 사달라고. 제 의자왕을 보내야 되는지 의자를 사달라고. 게다가 또 선생님이 가르친 선생님이 농내장이 있어가지고 사진까지 보내요. 농내장. 카드를 그대로 나누면 눈이 실명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 송 집사님이 보내셔야 돼요. 농내장. 교사가 농내장. 교사 한 명하고 학생 한 명이 농내장. 그래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술비를 좀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얘기를 해가지고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그 재량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기도하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당회가 있는데요. 당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쌓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무엇에 어떻게 쓰느냐. 정말로 나를 위해 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 주신 재정을 영혼을 위해 쓸 수 있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가난한 자와 또 그 줄인 자와 또 아픈 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아닐까요? 오늘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이들이 있어요. 오해. 땅에 쌓아두지 말라니까 무소유해야 된다. 무소유. 최소한의 생산과 최소한의 소비로 말미암아 무소유, 청빈. 그래서 오늘날의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흔치는 않지만 고무신 신고 다니고 자가용 없고 자가용 없고 고무신 신고 다니고 이런 분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네, 별로 없거든요. 저도 존경을 받으려면 정리를 해야 돼요. 구두 저거 전부 다 신고 싶은 사람 주고, 그리고 이것도 조금 이거 별로 비싼 거 아닌데 싼 거를 입고 자동차도 그냥 없이 그냥 살고 이래.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것을 무소유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나그네, 빈손으로 왔다 빈몸으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말한 사람이 법정 스님입니다. 무소유는 아름다운 것이다. 무엇인가 갖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얽매인 것이다. 제 말 아닙니다. 그분의 얘기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많이 얽매여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무소유를 주장했습니다. 산속에서 혼자 그냥 20년, 30년 살면 무소유할 거 뭐 있겠어요? 가만히 앉아있어서 그냥 나물이나 먹고 그러면서 산다면 그냥 소유 개념이 없겠죠.
성경은 무소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긍정적이고 진취적입니다. 열심히 일하여서 부유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일하지 않고 요령을 피우고 또는 깨를 부리고 이게 아니지, 열심히 일하여서 부유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요. 야곱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때문에 내가 땀 흘려 일해서 얻어진 것, 소유한 것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물질에 대한 축복은 복권이나 도박이나 한탕주의가 아니에요.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은 횡재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노동과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소유한다, 땅에다 쌓아두지 아니하는 무소유가 덕이다. 쌓아두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무소유를 주님이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소유가 있어야 우리는 나눌 수 있잖아요. 이 소유가 있어야 우리는 줄 수 있잖아요. 이 소유가 있어야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을 수가 있잖아요. 게을러서 자기 자신이 할 바를 하지 못하고 자신이 주신, 하나님 주신 지능,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 주신 힘과 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게으름과 책임 회피 속에서 나는 무소유다, 이건 아닙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에서 낙을 보는 것이, 다시 말해서 너희가 땀 흘려 일하고 힘써 일하며 먹고 마시고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한번 따라서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군복이로다. 복권이나 사가지고 만나 안 만나 맨날 긁고 뭐 로또 샀고 이게 아니라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얻어진 그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며 이 낙을 누리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그렇기 때문에 하늘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해서 나는 무소유다 할 바도 안 하고 할 일도 안 하고 무소유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은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긍정적으로 하늘에 쌓아두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는 존재하는 동일한 거두기 구멍을 붙이러 못하고 도둑질로 나가라. 아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양과 비유의 그 주님의 말씀에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드시죠. 그 비유에 보시면 오른편에 선 양과 같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오른편에 선 양과 같은 성도들은 어떤 자이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할게요.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이 겸손하여서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에, 또 줄였을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또 병들었을 때에 우리가 돌아보았습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일이 뭐냐? 지극히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물질도 드립니다만은 하나님 받으신 건 물질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중심이에요. 어떤 분은 헌금을 가지고 오다가 잊어버렸어. 내가 실수를 일 수 있고 이 소매치기가 가져갈 수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잊어버리는 헌금은 헌금이 아닙니까? 빼앗긴 것은 헌금이 아닙니까? 이미 그 드리고자 내 마음을 다 준비해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데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열려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것처럼 네 중심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물질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나누고 관리하는 그러한 청지기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물질을 쌓고 나만을 위해서 그것이 집착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오스카 신들러, 여러분 그 영화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신들러 리스트 영화에 보면은 신들러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이제 벌게 됩니다. 그 돈을 벌면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그 유대인들, 공장에서 일한 사람들도 사실 전부 다 유대인 포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죽어나가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가스실을 죽어나가요. 여성들, 힘이 없는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스스로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신들러가 그 자기의 재정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몸값을 지불해가지고 하나 둘씩 꺼냅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신들러 리스트라고 불렀어요. 마지막 장면에 신들러가 울면서 회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를 합니다. 저 차를 팔았으면 2명, 아니 3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기 반지를 꺼내면서 이 금 반지를 뺐으면 1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때의 그 유대인 지도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1000명이 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들러 리스트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저 자동차를 팔아서 3사람을, 이 반지를 팔아서도 1사람을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나는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다라고 통안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가 그 물질로 구출한 사람이 1000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쌓은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을까 고심하면서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피를 따라서 나눠주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물질에서 해방시킨다. 그 말씀이 오늘 어디 있냐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시작. 왜 여기서 이 눈이라는 말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할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래요. 빛이라는 얘기, 빛.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4절에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은 사람은 주인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 눈이 어두우면, 우리 영혼의 눈이 어두우면, 우리 믿음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물질도 주인이 되어서 사람 안에, 특히 그리스도 안에 2 주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물질 주인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영혼의 눈이 흐려, 믿음의 눈이 흐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그 불신의 눈 때문에 물질이 주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열려 있으면 이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어요. 해방될 수 있어요. 문제는 바로 이 영혼의 눈이에요.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신 그 하나님을 보는 눈.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저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여정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옛날 성경의 잡족들입니다. 이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이런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뭐 울면서 탄식합니다. 그랬더니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기 얘기하니까 전부 다 덩달아 따라가지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할까 울고 불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제가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하나님입니까? 저 백성들이 고기를 달래. 고기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저 사람들에게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되게 믿음 없다 이게 아니고 내가 고기를 먹여줄게. 그래서 만나를 그냥 수면에서 그냥 1m 정도 쌓도록 마다가지 메추라기를 1m 정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메추라기를 보내줬어요. 야 1m 정도 쌓여있으면 그 죽어서 떡 먹기보다 더 쉽죠. 누워서 떡 먹기보다. 그래서 전부 다 그냥 가가지고 30개, 40개, 50개, 뭐 3순위, 2순위 해가지고 전부 다 가가지고 이 메추라기 걷어오는데 얼마씩 걷어왔냐면 놀라지 마세요. 한 사람 앞에 이 80kg짜리 그 마다리 부대 있죠. 80kg짜리 마다리 부대 이걸로 5개, 6개씩 담아왔어요. 거기 보면 200리터라고 나왔어요. 200리터. 요 계산은 200리터예요. 여러분 200리터면은요 이 한 드럼입니다. 한 드럼. 드럼통이라고. 세상에 그 드럼통에 메추라기 하나 치면 몇 개나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고기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기를 뜯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브롯 핫다라고 했어요. 탐욕의 무덤이라고 했어요. 어쩌면 우리도 광야에서 지금 그렇게 만나만 먹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분도 없고 그러는데 고기 달라고 하면은 우리도 야 후라이드 반을 시킬까 뭐 양념 반을 시킬까 아마 굉장히 기대를 했을 거예요.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뭐 예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 탐욕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서 두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논리학에서 보면은요, 이 등가 개념이라고 있는데, 등가 개념이 뭐냐면요, 사과를 먹을래, 배를 먹을래. 비교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죠? 사과 좋아하는 사람 사과 먹고, 배를 좋아하는 사람 배를 먹잖아요. 이게 논리학에서 등가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을 먹을래, 반찬을 먹을래? 이건 어때요? 두 개 다 먹어야지. 어떻게 이게 밥만 먹어야 맨맛으로 그것도 반찬만 먹기라니 그거는 뷔페 식당에 가능한 일이지만 빵이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이거는 비등가 개념입니다. 밥을 먹을래? 반찬을 먹을래?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근데 오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비교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천지의 창조이신 하나님의 주인과 이 천박한 물질, 썩어질 물질을 두 주인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이건 논리적으로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것을 하나의 주인으로 말한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물질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 떨어진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선거 때 요즘은 그런 것도 없는데 옛날에는 선거하게 되면 막 그렇게 갔을 때 도시만 싶고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받은 적이 없어요? 받은 적이 없구나. 전부 다 여러분들 순진하시네. 어떤 분들은 그 돈 10만 원 때문에 주의가 안 나와. 주인이 그거 돈이 된 거지 뭐. 주님께서 비교도 안 될 하나님과 물질을 왜 두 주인을 비교했냐면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 인간의 욕구가 얼마나 물질에 대한 욕망이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은 물질의 자리로 내려와 있고 수준을 끌어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는 심부름꾼은 그냥 끌어내립니다. 더불어서 물질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와 있어요. 이걸 만몬신이라고 말합니다. 만몬신.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천박한 가치관을 오늘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과 이 천박한 인간이 만드는 그 물질의 그 물질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안에서 가치관을, 마음을, 어떤 동기를 유발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물질의 주인이 된다면 이건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실업자들이 많아지고 특히 청년 실업자가 많아서 힘든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지고 취업이 되어지고 또 그들에게 직장이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우리에게 삶의 요소이고 도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모든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물질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물질이 주인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적용할 것은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끝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물질을 소유하되 집착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그랬습니다. 물질의 행복은, 우리 행복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지 물질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실하게 벌어진 물질,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여기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검소하게 살면서 또한 필요하는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할 수 없고 몸이 안 따라가서 아파서 일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도 일할 수가 없고 몸이 불편해서, 그리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하겠습니다. 구워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 달라면 주겠지요. 하나님이 달라면 안 주지. 하나님 달라는데 여러분 안 주겠어요? 예수님이 달라면 이거 안 주겠어요? 아마 여러분의 있는 기둥까지 뽑아서 줄 거예요. 예수님이 달라고 하면. 일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 일할 수 없는 사람, 몸이 불편해서, 그리고 일하고 땀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자라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 그 영혼에서 나눔으로 말미암아 보물을 하늘에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